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다듬어 나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요. 지금 유대인들의 맨 꼭대기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유대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 12지파의 후손들이 지금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조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도 되지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는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서 유다의 계통으로 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이고 또 영적인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분. 이분은 우리의 축복의 뿌리가 되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신앙 과정, 믿음의 과정과 그 받은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계승되어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우리의 관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그 역사 안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지금 역사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복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게 된 상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 연결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좀 특별한 부분이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연결고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삭도 희생제물로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예수님도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바쳐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 이런 과정이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우리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참 어떻게 보면 신비스럽기도 하고 성경의 그 오묘한 진리가 다시 한번 느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인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하류 쪽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다 하는 뜻인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자연 환경적으로 사람이 살기는 진짜 좋은 곳입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옛날에 이라크에서 이제 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땅을, 그 강변의 땅을 이렇게 파보면은 이 도자로 파도 한 3m, 4m 팔 때까지도 까만 흙이 나온대요. 그 정도로 그 옥토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그 문명이, 문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큰 문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식들 셈, 함, 야벳, 이 사람들은 일단 아라랏산 근처 고산지대에 처음엔 살기 했었겠죠. 그리고 차츰차츰 퍼져나가면서 아라랏산 남쪽에 아주 살기 좋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화가 번성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지나치다 보니까 바벨탑을 짓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렇게 돼서 막 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그 직계 조상들은 바벨탑 근처 그 우르 지역에서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우르 지역은 우리가 창세기 강해할 때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니므롯의 세력 안에 있었고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곳입니다. 바벨탑을 짓고 왔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숭배자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셈족의 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세워나가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지역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오고 순종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지금과 다르게 신비스럽게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하시고 하는 그런 것은 비슷한 상태로 아마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말씀을 주셨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환상으로 주실 수도 있고 또 꿈에서 말씀을 해 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떻게 강력하게 어떤 이 타락한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떠나라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뭔가 신비스러운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느꼈을 거예요. 떠나야 되겠다. 내가 이 조각상들, 이 우상들과는 다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나에게 지금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런 아마 확신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우리들이 단순하게 해석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긴 설교가 나오죠. 그때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떠났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이 하란 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11장 마지막 부분에 데라가 205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해놓고 12장 1절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하셔서, 사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부족장인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이제 나도 독립해서 새로운 부족을 형성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떠난 것처럼 이제 성경 기록 순서대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는 조금 이렇게 그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삼형제인데, 데라의 아들 삼형제인데 형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창세기 11장 그 26절, 27절 이렇게 그 거기를 보게 되면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한꺼번에 낳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순서도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장남이고 나홀이 둘째고 하란이 셋째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또 그 하란이 일찍 우르에서 죽었고,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왔다 이렇게 돼 있고 할 때, 이런 게 보면은 하란이 오히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아니었나. 롯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막내고 그다음에 둘째가 나홀이고 하란이 첫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70살 한 해에 뭐 세 삼형제를 다 낳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남이라면은 데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는 70년 차이가 나는 것이고, 장남이 아니고 막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고, 또 이제 또 나이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데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70년 차이라면은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면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135세가 돼야 되겠죠? 135세가 돼야 돼요. 그런데 135세커녕 75세에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을 두 가지로 학자들이 하죠. 두 가지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에 아버지 나이가 130 몇 살 됐을 때, 그때 75세에 자기 그냥 그 롯을 데리고 부인과 함께 떠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 나이 차이가 135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곁을 떠나서 새로운 독립해서 새로운 부족을 아버지의 그 부족 집단 공동체에서 떠나서 분리해서 가나안 지역으로 떠나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그런 나이 차이 이런 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름이 창대하게 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떠나라고 하셔서 떠났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으로 떠나왔을 때에 척척척척 일이 형통하게 풀리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바로 복을 받고 그냥 가나안 땅에 오면서 사라가 아들을 그냥 10명, 20명씩 낳고 해서 막 자식들이 막 번져나가고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20년 동안 25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 자식 하나도 없었어요. 창대하고 이름이 번성케 되고 창대하게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그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눈앞에 보여지는 곳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거든. 원어대로 보면은 눈앞에 전개되는 지역으로 계속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목적지가 어딘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 뭐 예루살렘 쪽이 내가 거주해야 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날 보여지는 전개되는 땅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이라고 보면은 좀 어딘가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뭔가 척척척척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가나안 땅에 내려가니까 그 토백이들이 또 아브라함이 그 양떼들을 몰고 이렇게 와서 풀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네들의 지역을 어떻게 좀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 토백이들한테 구박을 받았어요. 자꾸 이렇게 저항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또 여기서 떠나고 저기서 떠나고 그래서 창세기 계속 아브라함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서 계속 남쪽으로 떠나고 남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항상 힘든 거예요.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이 가나안 지역에 큰 기근이 또 들기도 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풀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양을 키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유목민들은 풀 따라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인데 기근이 심해지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가축들 먹일 풀도 안 나고 이렇게 되니까 또 그런 애굽에는 그 나일강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가뭄 들 데가 없다 이런 또 소문도 듣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또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내려오고 나서의 그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우리들이 항상 느끼는 것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걸 하라고 그랬다, 떠나라고 그러셨다. 그래서 떠났으면은 그러면 그 뒤로 뭔가 척척척척 풀려야 되는데 이 상황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뭔가 이렇게 막히고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게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잖아요. 제 목회 과정에서도 그랬으니까요. 처음에 저 자신은 하나님 종이 되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다른 걸 하려고 계속 그러는데 주위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걸 막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당신의 삶이 풀릴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그래 목회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신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반강제적으로 신학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했으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고 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래야 될 걸로 일단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어려움 속에서 아주 힘들게 기근 속에서 생활을 해왔고 이렇게 된 저의 과정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저 자신은 특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얘기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할 때 기도하고 나면 앞에 문서 쪽지가 나와서 하나님이 도장을 쾅 찍어서 요렇게 해라라는 것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 깊은 곳에 어떤 영적 감각을 통해서 확신이 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그쪽 길로 이 환경이 이렇게 열리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막 뒤집어질 때도 있고 방향이 틀어질 때도 있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애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에녹도 그렇죠. 지지난주에 에녹 할 때에도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죽은 다음에 큰 심판을 할 것이다. 내가 홍수 심판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에녹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심판하는 그 때는 대략 1000년 후가 되는 거예요.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셨는데 그것을 뭐 믿을 수 있겠습니까? 1000년 뒤에 일어날 일, 10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홍수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누가 뭐 겁을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10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지도 않고 뭐 내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러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름을 짓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성실하게 전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 게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한 에녹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노아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노아의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이게 진짜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노아는 100년 가까이 진짜 온 식구들이 힘을 합쳐서 방주 짓는데 매진을 하고 결국은 이제 그 홍수를 맛보게 된 것이죠. 홍수 심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도 대단한 것이고 에녹의 믿음도 대단한 것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희한하고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니죠. 떠나라. 그러면 네가 떠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족속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떠나라. 이런 마음의 확신이 확 들은 거예요. 그러면 뭐 저 같아도 그래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떠나고 나서 바로바로 좋은 일은 생기지 않았죠.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시작은 그렇게 힘든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죠. 초신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는 확신을 주셔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자리 잡게 될 것인지 아브라함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떠난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면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5개는 계획, 10개는 계획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축축 나간 게 아니라 그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늘, 아브라함은 늘 그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습관화된 행동이었으니까 늘 제사 지내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신이여, 엘로힘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은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게 뭐 특별한 별일 없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어디서 복을 받고 자리를 잡고 살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 그날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알아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과정 속에서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 가나안 지역에 처음으로 내려왔을 때만 해도 예배는 잘 들었지만은 그게 계속 어려움이 닥칠 때 자꾸 시련이 되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강한 믿음이 아니었으니까 이게 뭐 아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되겠다, 잘못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부족이 망할 수도 있겠다, 또 피하고 이렇게 내려간 것은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애굽에 내려간 것도 가서 마누라도 뺏길 뻔하고 어떤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가정으로 보면은 아브라함도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만 따라갔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약했었으니까. 그러나 그때도 성경을 보면은 그때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만드시고 이렇게 되면서 차츰차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잘못 왔구나. 이런 것을 알면서 차츰차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란 것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게 완성 단계에 된 것은 이제 완성편이 뭐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내용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독생자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군소리 하나도 없이 그대로 아들만 데리고 부인에게도 얘기도 안 하고 떠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지고 3일 동안 가서 모리아산 거기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아주 그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려주시고 이삭을 살려주시고 내 믿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내 믿음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았다.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복주는 그런 내용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 여정이나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나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지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어 나가시면서 훈련하시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맛도 필요할 때 만나주시고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 쭉 기독교 신앙이 유지해 나왔던 게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삶에서 그냥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것이 몇 년 같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슬슬 없어지고 말았을 텐데 계속 연결되어진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때 필요할 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셔서 지금까지 믿음이 유지되어 온 것이고 우리가 언제 아브라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역사책에서 그냥 일반 역사책에서 아브라함을 배우기라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이렇게 되면서 믿음을 지켜나간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연결시키면서 유지시켜 나가시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모든 그 믿음의 과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쭉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갔던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처럼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숨어 계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꼭 우리가 힘들고 좀 곤란할 때면 딱 숨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잘 될 때는 계신 것 같은데 안 될 때는 숨어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가지 인내하며 지킬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과정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쭉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이다. 가정적으로도 잘 지켜나간 분이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다. 중후하고 용기도 있고 아주 이 묵직한 하고 신실한 면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조카와의 관계가 이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같이 엉켜 있다 보면 두 부족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분리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같이 다니다 보면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분리해야 되겠다. 네가 원하는 장소를 정하면 내가 딴 데로 가겠다. 그러니까 롯이 얌체같이 자기가 눈앞에 보이는 아주 좋은 자리 소돔 근처 풀이 잘 나는 그곳을 자리를 차지하죠. 도시에서도 가깝고 생활하기도 편리하고 양들 키우기도 좋고 한 그런 자리를 딱 차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래 그러면 내가 떠날게 하면서 헤브론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야. 높은 고산지대로 들어가고 말죠. 그렇게 되었고 또 이제 롯이 살기 좋은 쪽에 살다 보니까 또 세속화되고 이렇게 타락해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종의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저 시날 지역에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가나안 지역 소돔 일대를 소돔과 고모라 일대를 완전히 다 그냥 침략해가지고 재물을 뺏어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되는 사건이 생기죠. 이때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 듣고 자기 식솔들 318명의 병사들을 모집해가지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왔다. 뺏겼던 재물도 다 찾아왔다.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아브라함은 용기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날 지역이라는 것은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 우르 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것인데 그건 큰 군사죠. 이 가나안 지역 소돔과 고모라 일쪽에 일개 성주 정도 되는 왕들의 힘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군대를 단까지 쫓아가서 물리치고 롯을 구해오고 재물도 다시 찾아오고 이렇게 한 것은 참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이 배경을 볼 때도 배경을 보면은 이게 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롯이 이렇게 좋은 자리 차지할 때 그래 알았어 하고 이 헤브론 산지로 변두리 산지 쪽으로 고산지대로 쑥 올라가 버렸다는 것은 그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자연 환경에 의해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 그러고 간 것이고 또 신할 지역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것도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물리쳤는지, 술 먹고 그냥 다 골아 떨어져 있을 때 가서 그냥 기습을 해서 했는지, 그건 상황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됐겠죠. 그 대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 롯을 구해오고, 이 재물 이런 것 다 찾아서 소돔 지역의 왕들에게도 다 성주급 왕들에게도 다시 다 돌려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의 명칭이 있어요.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 재물 내가 뺏어갔지 않아.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 되신다. 이게 발음이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몰라.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멜기세덱이 또 그렇게 그런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밥 한 숟갈 먹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이 아브라함이 한 것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정도였다. 어려움 속에서 계속 그냥 유목 생활을 계속하면서 떠돌이 생활하면서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따라갔던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끝까지 장막 생활을 면치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막 생활을 면치 못했다 하는 것은 유목 생활, 아직도 유목 생활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안주하고 농사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떠돌이 장막이라는 건 항상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막 짓고 있다, 또 풀이 떨어지면은 또 걷어서 또 딴 데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자꾸 해주셔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언제 주는 거예요? 도대체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줘봐요. 이런 기록이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에 그 생략했는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10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산 소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부분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기다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갔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언젠가는 제 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으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내 생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소원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 내 앞길 3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몇 개월 있으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잖아요. 우리 내일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종식될지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 앞길도 몰라요. 내가 아무리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철저히 이렇게 다 정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인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뭐 항상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사실 그 내 힘으로 뭘 해서 언제 어느 구렁텅이에 빠질지도 모르고 언제 내가 망하는 길로 빠질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존재들이죠. 우리 내 힘의 한계를 알잖아요. 내 능력의 한계 알잖아요. 내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것이 바로 겸손해지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신앙, 그것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더라도 그래요. 저도 사실 그 왕년에 요즘도 가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이런저런 과거 생각하다 보면은 젊었을 때 내가 하는 행동들이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이렇게 어리석었나? 왜 이렇게 했나? 그때 왜 이런 짓을 했나? 왜 요거를 시작을 했나? 요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막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젊었을 때는 그 과거에 실패한 것도 그렇게 상처가 안 되지만은 안 됐는데 요즘에는 과거에 이렇게 어떤 이 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때 이걸 안 했으면 이러면서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때 이거 제가 잘못했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근데 이 엉망진창인 삶,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막 갈팡질팡하고 할 때도 그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구해주시고 물에 빠진 거 구해주시고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네요. 하나님은 역시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잘못했던 것만 다 생각하면은 나가 지금 이 정도로 있을 수가 없어요. 망해서 죽었든지 병신이 됐든지 뭐 알코올 중독자가 됐든지 뭐가 돼도 하여튼 망치는 쪽으로 갔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뜻을 내가 순종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저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는 그 보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눈에 전개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눈에 전개되어지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